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보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한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왕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죠.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하고 스스럼 없이 말을 합니다. 보통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오게 하죠. 보통 그냥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냥 똥개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듯이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명령하오니 저의 생명을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한탄을 하고 낭망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읽다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이 그동안 이룩한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보십시오. 참 가히 인간은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침투를 하니까 인간들이 쓰러지고 죽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반드시 우리로 경험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디베라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바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는 기적을 행하셨죠. 오늘 보면 그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보면 이제 이 남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북의 길이가 약 24km, 동서의 길이가 약 14km, 그리고 둘레가 약 54km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디베라는 이 왼쪽 중간쯤 있고 디베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는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예, 그쪽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다를 항해한다. 거대한 호수인데 이제 이 바다를 항해한다. 그러면 낮에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요즘같이 큰 무슨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밤에 항해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큰 보트로 다 조정을 하고 또 뭐 큰 배는 뭐 여간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배는 노를 저어서 가는 조그마한 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전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좌우에도 산이 있고 또 북쪽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헐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의 더운 공기와 만나면서 갑자기 돌풍이, 강풍이 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밤에 항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낮에 가게 하시지. 근데 기다렸다가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세요.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를 그것도 밤에 항해를 해야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마을이라는 뜻의 카파르와 안식, 위로, 긍휼이라는 뜻의 나훔이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훔서가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가버나움, 카파르, 나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안식의 마을,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죠. 그게 가버나움이고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게 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그러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밤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오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강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버나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뭐냐? 밤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 마음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이란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세상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인생이라는 바다, 마음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낮에 항해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항해하는 거예요. 밤에 항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밤에 항해를 하거든요. 밤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밤을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는 밤을 경험합니다.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하고 나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서 결혼 생활을 지속을 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밤을 경험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둠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므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면서 밤을 경험해요. 왜? 밤에 항해를 하고 있거든요.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낮에 출발한 게 아니고 이미 어두워졌을 때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인생이 어둠이에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지? 나는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또 불안하고 고독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그래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파도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파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항해를 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큰 배도 아닌 노를 젓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것도 밤에 항해를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났으니 이제 자칫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항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나더라고요. 풍랑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강풍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든지, 내 꿈과 계획이 좌절된다든지, 인간관계가 깨진다든지, 오해와 누명을 쓴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너무 힘에 부치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든 것이 풍랑입니다. 풍랑.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강풍을 만났다고 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자신을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리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풍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제 자신의 인생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내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내 마음이라는 바다에도 그동안 풍랑이 그치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제대로 한 번도 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던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린 시절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노가 마음속에 풍랑이 되어서 가버나움에 제대로 이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또 목사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군대에서는 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신경을 다쳐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막 잠은 오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병원에 가도 눈이 안 보이니까 약 주고 그만해. 그래서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군생활을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 원망이 또 내 마음에 풍랑이 되어가지고, 야, 가버나움에 제대로 이르지를 못했구나. 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또 제대하고 나서는 보니까 임용고사가 생겨서 이왕 공부할 거 고시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막 여름에 막노동하면서 얼음을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저기 조금 나아졌는데 공부를 하니까 또 위가 상태가 아주 나빠졌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 밥 한 숟갈 먹어도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시체처럼 돼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책을 봐도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못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한동안 마음속에 막 이 원망, 좌절, 분노가 되어서 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또 늘 마음속에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것이 또 풍랑이 되어서 제대로 내가 가버나움에 이르지를 못했구나. 그걸 제가 지금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동안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제대로 한 번도 가버나움에 이르지를 못했구나. 제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요즘 제가 날마다 저녁마다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 자그마한 배를 타고 밤에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밤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밤에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의 모습.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풍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지를 않는 것일까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나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욥 기서를 봐도 욥이 그렇게 큰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까? 욥이 그냥 부르짖죠. 아마 지금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밤에
우리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를 않느냐 하는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에 풍랑처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바다에 큰 풍랑이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도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잘도 찾아오시면서 나는 찾아오시지를 않는 것일까요? 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일까요? 답이 뭘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처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치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풍랑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보고 계신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눈이 열려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러죠.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가 자원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기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알고 체험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다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다려줘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면 돌아옵니다. 기다리니까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야단치고 두들겨 패고 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리니까 탕자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헬런 켈러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헬런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죠.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런 켈러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느냐. 와털이라는 물이라는 그 단어를 가르치는데 하나 가르치는데 6년 그랬대요. 6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냥 손을 물에 담가가지고 그 물에 느끼게 하고 그리고 손에다가 와터 쏘고 그 한 단어 가르치는데 6년이 걸렸대요. 6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헬런 켈러가 2개의 박사학위를 따고 4개의 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을 알고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다려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데도 노를 저었다 그래요. 노를.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역풍이.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쑥쑥 나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힘든 줄 몰라요. 근데 아무리 노를 줬는데도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가지를 않으면 재미가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막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노를 확 집어 던지고 포기할 수도 있고 배의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막 순풍이 돼서 직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역풍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괴로이 노를 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그로 하여금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죠. 밤에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거예요. 괴로이 노를 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노를 열심히 젓는데 전혀 진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경험을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칩니다.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이에요.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다 이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똑같이 노를 젓는데 그러면 앞으로 쑥하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괴로이 노젓는. 야곱도 나중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를 물으니까 바로왕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험악한 세월. 괴로이 노젓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괴로이 노젓는 인생. 그래서 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괴로이 노젓는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힘이 들더라도 아무 진전이 없어 보이더라도 노젓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노를 짓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쑥 나갑니다. 그러면 노젓는 것이 재미가 있고 힘이 안 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유령이다. 유령.
유령.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유령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령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령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 우리가 다 뭘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사실은 유령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실체도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이유, 실패할까 봐, 망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죽을까 봐입니다. 그래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버림받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유령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즉 저주로, 재앙으로, 사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령으로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즉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유령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오해를 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유령이라고 오해하는, 저주요, 재앙이라고 오해하는 그것의 실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손길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령으로 여러분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령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를 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으로는 안 맞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누구세요? 물었는데 저쪽에서 예, 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구세요? 물었는데 저쪽에서 예, 접니다. 그러면 그건 안 맞는 대답이에요. 왜? 납니다, 접니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자기를 향하여 나다, 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접니다, 나다 그러면 나로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너희 스승 예수다 이렇게 밝혀야 돼요. 근데 나다 이러면 나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까요? 자, 여기서 내니 나다가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에고는 영어의 I,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영어의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 아옘이라는 뜻이에요. 아옘.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허예 아셀 에허예.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에어의 아셀 에어 이게 말하자면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에어의 아셀에어의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 이걸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존재에 생명에 참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다. 예수님이 지금 나다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참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나. 머리가 진짜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서 하나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머리고 주인이고 참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